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웠고 요새를 건축했으며 은과 금을 티끌처럼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들의 소망을 수치가 되게 하셨으며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을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만드시고 여부수 사람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눈으로 친히 보심으로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왕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겸손한 왕이 예루살렘에 도래할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그들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문맥상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바사 제국의 속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왕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남아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에 임하실 왕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인생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저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 대신 저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의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스바냐 말씀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겨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임하는 그때 공고하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기뻐하고 노래하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원받은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전쟁 중에 군인에게 지휘관이 와서 대적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더 많은 무기와 최첨단 기술로 무장을 시켜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활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 중에 지휘관이 병사들을 무장 해제시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끊으리니라는 단어의 의미도 단순히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쓸 수 없게 파괴하고 종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종결되었기에 더 이상 병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임하실 겸손의 왕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까지 화평을 전하십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릅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 사는 무기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에게서 끊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무기로 삼아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돈을 끊어내시고 관계를 무기로 삼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끊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성취나 열심을 무기로 삼아 사는 사람들, 즉 종교적 열심으로 나를 입증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죽겠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열심을 끊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입는 족족 쫓아다니시면서 찢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담대하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꽉 쥔 그 손 펴고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담담히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장을 잔뜩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합니다. 정치인들이 만나면 서로 보고 웃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웃습니다. 속은 항상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뭐가 그리 두려운지 겹겹이 자기를 감추고 이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긴장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두려움에 서로를 경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즉 아군이라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모르고 어떤 일본 군인은 필리핀의 한 밀림에서 무려 60년간이나 숨어 살다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남들은 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혼자만 손에 무기를 놓지 못하고 긴장 속에서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살아간 이 군인과 같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손에 잔뜩 무기를 쥐고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은 겸손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하나하나 저희의 손을 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의 손이 점점 비워져 가는 것이 저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맺었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피로 세워진 언약을 어길 경우에 생명을 놓아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갚겠다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언약의 피의 맹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 그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 언약은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거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홀로 지켜내실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죽음으로 갚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피의 언약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낼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준 역할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미리 정하신 이 은혜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약속대로 멸망하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갇혀 있으나 여전히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완성된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멸망당에 마땅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대적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섬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 오시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헬라 자식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셀류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와 그 군대를 가리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헬라 자식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세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무리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화평을 전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을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로 바꾸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활과 화살이 되어서 대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로 삼으시지만 결국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군대가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기드온 군대를 앞세워 나가셨지만 전쟁을 이기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사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에 주역으로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저희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을 입고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때로는 여전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현실 속에서 낙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갇혀 있으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를 율법의 저주,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광야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 주시고 나팔을 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방식입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에서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 수많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얼마나 망설이는지 모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호의를 받으며 선으로 악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화평을 전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경건하게 하리라. 승리의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승리하는 그날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고와 말과 화살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부인시키십니다. 저희의 손에서 무기를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저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저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날의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저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시며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